부활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에베소서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들어와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 교회 전체 공동체성이 아니라 그 교회의 한 지체인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태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죽어 있는 존재, 그리고 살아난 존재.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허물과 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함이죠. 범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떠나는 모든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나 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섞여서 사용되는데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허물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죄 아래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인간의 형편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 반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좀 까다로운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참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어떠한 그 인간 특성, 캐릭터를 규정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불편해하죠. 뭐 그것이 좋은 거면은 좋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내용들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 거친 사람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내가 그런 성향이 있지,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죽었다니,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죽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결코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넘어서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많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튼튼한 건강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다 쓸모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여는데 이 맏형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겨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이 형을 설득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필요치 않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육체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한,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산 상태에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인간 조건 때문에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 죽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온 거예요? 육체적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적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죽음을 보면서도 영적인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의식할 수 없습니다. 감각할 수 없습니다. 아는 지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어갈 것 같은 그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한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소망과 가망이 없는 죽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제 2절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언제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여기 세상 풍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라고 하는 말은 그 세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신과 방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느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그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이 아니라 그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세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지내는, 하나님에 대한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행동 양식이 아예 없는 그러한 세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흐려져 가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그들이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가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왜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안 되느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통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고 구조를 갖도록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이, 사탄과 더불어 그 귀신들이 이 모든 정신세계와 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철저히 그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그 사단을 따라서 세상 풍조 가운데 빠져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알지 못하도록 해서 눈은 완전히 장님으로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부에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여러분 죄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허물과 죄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는 게 뭐예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래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중심축으로 하여 해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갈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과연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내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이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할 때 그냥 죽어 있어서 가만히 있는 존재이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된 삶을 생활하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내용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60% 이상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른 잡종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영적인 게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몇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돕거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들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 일들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마음에 조금도 담아두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마음속에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육체의 욕심과 정욕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에 완전히 그의 모든 관심사가 다 집약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죽었는가? 내가 지금 설명 듣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그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운명이 무엇입니까? 그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3절 후반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질 결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과 진노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게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살아난 존재로서 좀 전에 죽었던 자들이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죄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산 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을 살아가는 것,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그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확신을 갖고 살아가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적으로 무늬만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곳을 수리하고 수선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완전히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새 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거주했던 모든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죠? 완전히 평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변화 중의 변화요, 최대의 변화고 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뜯어 고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집들이 있는 것을 그냥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새 판이 들어서는 거예요. 새 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크기,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라진 거예요. 죽었던 자가 완전히 살아나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이전의 모든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큰 변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여러 국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리셨도다 했을 때 그 부활이 영적 살아남, 영적으로 거듭남,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살아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옛날에 미워하고 증오했던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귀하게 헌신하는 것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가장 탁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가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마음이었고 지루하고 아주 고리타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성공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꽃들 있고 막 한데요. 정말 어떤 데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주 그 거창하게 조화를 이렇게 꾸며놓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와 하는 탄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저 교회 화장실 화단에 피어있는 꽃 하나만 못하는 거예요. 꽃 하나만 못한 거예요. 왜요? 그 꽃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아무리 화려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노인이 정말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돼가지고 거의 막 진짜 숨을 멈추셔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살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가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더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보고 싶고 그리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가까이 하기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이건 엄청난 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직전에 있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 생명을 멈췄다. 그럼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차이를 못 느끼시고 사신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기적이에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우리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죠. 인간들 안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엄청난 기적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8절 가서 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나 같은 죄인이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없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짓고 살았던 인생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에게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있던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에 가서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예, 살리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은 쭉 설명해 가시는데요. 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가서 보세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에게도, 살아나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다시 살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 거듭나게 하사가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가서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체된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뭘 또 확인시켜 줍니까? 우리가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희용 성도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또 그 가족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했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곧 육체의 부활까지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또 한 분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LA의 베델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또 귀하게 감당하시고,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통곡 기도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정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인권을 알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손에 꼽힐 만큼 대형교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참 따뜻하고 또 소박하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세대 교체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진 대표적 교회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사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제가 우리 교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집회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키를 가지러 뭐 집에 잠깐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좀 위험하게 일이 있으셨는지 하여튼 낙상을 하셔서 뇌출혈로 몇 개월을 고생하시다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움을 갖고 또 그분을 추억하는 그러한 여러 그 말들이 있었고 위로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따뜻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고요. 우리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김상복 목사님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었음을 그 한마디로 다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여러 추도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해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온전한 육체의 부활까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그 소망 중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기 그가 만드신 바, 그가 지으신 바,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걸작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